창세기 47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시켜달라. 그리고 맹세케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종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 해석하는 것과는 사실상 관련이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성경도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번역 성경이 한 2권 정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 그 다음에 과거에 1984년 정도에 번역된, 신약마 번역된 새 성경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째 출발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 또 과거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냈던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가 정말 이단 사이비의 말을 끊임없이 뱉는 중에 최근에 또 아주 많이 뱉어냈습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나 또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원어,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왜?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다, 헬라어에 그리 돼 있다 그러니까 돼 있는 같다 그러죠. 최근에 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씨가 끊임없이 뭐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 양반 최소한 그 양반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쨌든 저도 장경동 씨의 설교를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는 급격하게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좋은 생각이나 세상에 어떤 자신이 이상하게 깨달은 것들을 변하는 방향으로 터닝해 가면서 기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놀랍게 열매를 맺어버린 것은 뭐 이 장경동 씨가 정광훈 씨하고 친구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둘 다 68이 되나요? 그러니까 함께 오랜 세월 해오죠. 유유상종이고 금묵자업이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 되고 합쳐지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미쳐버렸는가 하는 걸 드러내죠. 그러면 소위 자칭 장경동 목사 씨처럼, 호칭이 좀 이상하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 씨처럼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게 개소리냐? 자칭 정광훈 씨는 뭐 훨씬 더 많이 읽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개소리냐?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국의 가수였다가 대중 가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그다가 이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지요. 김성수, 김성수일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설교를 이제 여러 편 들어보았는데 그 양반 설교의 대표적인 방식이 어쨌든 자신의 논리에 취해 가지고 이럭저럭 말하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어를 들먹이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어느 때 누가복음인가 뭐 설교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아주 들먹이길래 그러나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인터넷 설교는 편한 것이 스톱을 시켜놓고 헬라어 성경을 펼치면 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하던 헬라어 성경은 이겁니다. 헬라어 성경이 이건 한글 번역 성경이 아니라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더 편합니다. 요즘에는 뭐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헬라어 성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통은 헬라어를 잘 모르시니까 또 전혀 모르시니까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없느냐? 그건 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분해대조 로고스 성경.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앱으로 많이 쓰니까 뭐 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분해대조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마다 사전을 만들기 위하여 넘버링을 해놔요. 번호를 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번호에 해당되는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밑에 영어 성경을 붙여놔요. 영어 성경. 여기 해당되는 영어 성경. 여기에서는 이제 NIV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가 뭐다? 영어 성경에서 영어.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해놔요. 여기에는 간략한 사전이 뒤에가 넘버링된 사전이 뒤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들을 깊이 있게 보려면 렉시콘 두꺼운 사전을 보면 그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됐고 사용됐는가 하는 자세한 사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헬라어에서 A라는 단어가 2357번이라고 해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는가 그러면은 75번이 쓰였다. 75번 중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저것은 어떤 의미로, 저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됐는가 등등등 하는 많은 걸 다루고 그 단어의 뜻이 예를 들어서 한 12가지가 있다. 그래서 12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한글이나 번역됐는가. 또 영어에서 나온 헬라어 성경이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여기는 이제 영어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분해를 해놨단 말이에요. 넘버링 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하는 영어는 잘 못해도 독해하는 영어는 좀 하니까 한국 영어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단어는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영어를 보고 영어 성경의 영어 그 다음에 필요하면 사전 렉시콘을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무료로 이제 저는 과거에 뭐 픽토리 성경이라고 신약, 구약 이렇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성경 앱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픽트리 그래서 무료로 나오고 사용하더라고 더 편하게 좋게 됐습니다.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앱을 사용하면 더 편리해요. 편리하게 누르면 이제 그 픽트리나 이런 데서의 단어의 설명은 굉장히 간략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건 제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인데 가장 간단하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히브리어 사전 렉시콘으로 한다면 이렇게 두껍게 큰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찾으려면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단어로 들어갈 때는 앱에 잘 나왔어요. 한글로 그것들이 잘 번역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종종 쓰는 그 앱으로 된 히브리어 또한 헬라어 사전은 성경 해석 사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꽤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 렉시콘 뭐 그 정도의 내용에 준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런 사전을 찾을 때에 거의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성경 해석 사전을 구입하면 한 2만 원 정도 할 걸로 알아요. 그 정도 해서 구입하는 유료 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어 성경과 이런 간략한 사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간략한 사전 정도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저는 어느 때부터 이러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서 어떤 본문에 있어서 야, 이것이 원어가 어찌 됐는가 확인할 때 그래도 꽤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왔던 오랜 세월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까지 이제 진도를 빼시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아는 것이 또 성경 본문에 대한 것이 쉽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개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내년 말쯤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개역 개정판을 사와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개역 성경이라 그래도 그 간간히 과거에 오역,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단어를 잘못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이 개역 성경도 오역된 건 좀 고쳤어요. 판형을 바꾼 건 아니고. 그래서 주로 61년 뭐 이럴 때도 오역된 것, 히브리 헬라어였던 문제 때문에 번역자의 미스나 실수나 또 오해나 또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좀 미흡해서 그래서 잘못 번역한 부분들을 바꾸고 막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 그나마 굉장히 매우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먼저는 뭐 정광훈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정광훈 씨가 최근이면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작년 12월 18일 날 주일 설교니까요. 12월 18일 날 설계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말로만 하면은 오해와 복해가 저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받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조용기 목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직접 자기가 들었대요. 있거나 말거나요. 항상 뭐 조용기 목사님 누구 하면서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대단한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레포트들이 많지요. 있거나 말거나요.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가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난 들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은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 오르가즘이라는 거 아시죠? 성관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 다음에 정광훈 씨 말.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섹스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섹스하는 것이며 침상 이불 속에서 하나님과 뒹구는 것이다. 정광훈 씨 이야기예요. 그래 정광훈 씨가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야다가 아닙니다. 야다가 아닌데 야다라고 장난질 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장난질 쳐요. 전에 김성수 목사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했더니 헬라어 성경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헬라어를 들먹이면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왜? 정광훈 씨 같은 경우야 이제 너무나 이단적이고 기괴하긴 합니다만은 바보 멍청이 얼간이 아니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성수 목사는 굉장히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섹스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섹스하는 것이며 침상 이불 속에서 하나님과 뒹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 새끼들아, 니들은 하나님과 섹스해 봤어? 자기는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섹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설교 내용, 그날 설교 12월 18일 주일 설교에 자신은 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지금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이대위에서 정광훈 목사 이단성 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한기총회 결과적으로 정광훈을 이단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누가 이단일까? 한기총 이대위에서 발표한 것은 첫째,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이다. 정광훈이가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나머지는 해설서라고. 그것이 성경을 무수히 읽은 자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또한 장경동 씨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가 정광훈이다. 그런 말을 주둥이에서 하는 장경동이 정광훈을 가리킨 말이고, 이러한 미친 이단 사입인 정광훈이를 이때의 선지자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성경을 100도 이상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런 미친 소리를 그 두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이 짓거리느냐. 그 다음에 정광훈 유명하지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의 본체다. 간접 인정이다 그 말. 송영선 박사가 나한테 성령의 본체라 그랬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 같으면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옷을 찢어요. 한식하고 통곡할 이야기인데 송영선 박사가 정광훈한테 당신은 성령의 본체다. 그래서 그걸 간접 인용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처럼 성령의 본체가 돼봐라.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정광훈이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선포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예수님도 욕했으니 나도 욕을 한다. 예수님이 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죄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산상순에 알지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떠한지. 그런데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한다는 궤변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아무개가 독생자다.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 12월 18일 날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단 사이비의 내용에 추가가 되는 것이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지요. 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이만희보다 더하면 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란 하나님과 섹스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면서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 미친 소리를 찌꺼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보 얼간이들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런 데서 출발할 수 있겠지요.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신약 성경의 예배. 히브리어 야다니까 구약에서 예배하다는 것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혁 성경이나 대전 개혁판을 찾으면 예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분이 히브리어 야다가 어찌 되는가? 아니 그걸 전에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성경 해석 사전이다. 그럼 어떻게 출발하면 좋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때의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라는 단어를 이제 통해서 헬라어 단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 한 300년 경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이 이집트 파라오를 통하여 유대인 학자들 70명 혹은 72명을 불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70인역이다 그래요. 혹은 셉투아진트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 해당하는 예배란 단어가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번역됐는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거슬려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할 때에 그 예배하라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란 말은 뭐냐? 뭐뭐에 뭐뭐로부터 그런 전치사고요. 퀴네오가 입맞추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왕 앞에서 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디에 입맞췄어요? 발등에 입맞추고 또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맞추고 그랬죠. 그런 단어가 이제 이 원어상의 기본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이면서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러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프리스퀴네오로 해서 이 구약성경 70인역으로 프리스퀴네오로 가니까 그 단어가 히브리어 샤하에서 왔다. 샤하. 샤하는 구부리다, 절하다 비슷하지요? 경배하다, 절하다, 혹은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정말 맞추는 그런 입맞춤이지요. 그래 샤하. 그리고 샤하는 히브리어 사가드, 절하다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에서 많이 이제 이 변형형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변형형으로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이렇게 쓰인 단어가 히시타하와, 발음도 좀 어려워요. 히시타하와, 그 단어가 구약에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가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샤하의 변형형으로서 경배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배하다, 절하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단지 하나님께 대한 경배만이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절하는 것도 다 히시타하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도 히시타하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는 등등의,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히시타하와 이렇게 사용해요. 그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번역될 때 프로스 퀴네오 이렇게 번역되어서 예배하다 혹은 경배하다, 절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예배가 야다다, 그것은 전혀 해당 무근인 이야기예요. 그냥 자신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식해도, 물론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 해서 나오진 않지요. 알량하게 뭔가가 히브리 헬라어를 좀 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면 이제 이 야다란 단어는 뭐냐? 그럼 야다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알다 그 말이 알다. 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셔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야다. 알지 못합니다. 뭐 그냥 엉망으로 한다면 노, 야다. 에? 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 이해하다. know, 영어로 하면 understand. 그런 단어가 될 것이고,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944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야다란 뜻이 일반적으로 몇 개 정도 있냐 그러면 한 10개 정도로 쓰여요. 10개 정도. 그러니까 944회에 나오는 야다의 의미가 한 10개 정도로 구분되어져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이 야다라는 뜻이 알아채는 것, 인지하는 것, 경험하는 것, 관찰하는 것. 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다. 말하자면은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알게 된다 해서 야다를 썼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을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 다음 요나서에 보면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인가요? 그렇게 있다. 그러죠. 12만인가 14만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12만 맞죠?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 할 때 분간치 못한다. 좌우를 알지 못한다. 거기에서 야다를 썼단 말이에요. 좌나 오른쪽이나 왼쪽, 오른쪽이 뭔지를 모른다. 그때 야다.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것, 영어로 하면 know by learning. 잠언 30장 3절 같은 데는 배워서 알다는 의미에서 야다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냥할 줄 알아? 그때 야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때의 사냥을 할 줄 안다. 야다. 그 다음에 학문, 또 항해할 줄 아냐. 또 악기 연주를 할 줄 아냐. 악기 연주할 줄 안다. 그때 야다. 말하자면 좀 능숙하다 그 말이죠. 능숙한 정도를 야다라 그런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을 아는 것. 이게 친척이나 아는 사람, 좀 더 낯선 사람 말고요. 아는 사람. 또 친척, 그때 야다란 말을 쓰고요. 여섯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 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잠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친교를 맺는 것, 그럴 때에 야다.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곱 번째가 이제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일곱 번째가 있어요. 야다에가. 성관계를 가지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때 야다를 썼어요. 이게 잠자리를 하는 것,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 야다가 구약 성경에 944회가 나왔는데 잠자리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는 야다는 몇 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남녀 간의 성관계만이 아니라 이 야다가 어디에서 쓰였냐 그러면 남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창세기 19장 5절에도 야다고요. 사사기 19장 22절에도 야다예요. 남색할 때. 그 다음에 강간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때 사사기 19장 25절에 이때도 야다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남색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강간하는 것까지, 혹은 부부간의 성관계나 남녀간의 성관계도 야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야다의 의미 가운데 일곱 번째예요. 여덟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야다. 그래서 정광훈 씨가 주장하는 히브리어 야다가 예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그 내용 안에서 깊이 있게 우리 신앙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그래서 8번째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임의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다, 야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그럴 때에 야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광훈 씨 이야기들 한다면 야다라는 뜻은 섹스하다, 성관계하다. 그 맨날 빤스 목사가 주둥이에서 나오고 이 정신 속에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적인 거니까 개 눈에는 똥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내가 모세와 섹스했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아.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친숙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야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제가 조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야다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섹스를 해? 미친놈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야다했다. 야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깊이 있게 아는 것에 대하여 야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미친 소리들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이게 바보 멍청이 얼간이들은 죄송해요. 히브리 헬라어가 뭐라고 돼 있다 그러면 끔뻑 넘어가는 끔뻑 넘어가. 히브리 헬라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문맥이 그리 돼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고 지저분한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너무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뭐 저도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되면 히브리어 단어들이나 헬라어 단어들을 외우고 뭐 시험도 보고 그런 과목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배워요. 기본적인 거. 말하자면 이 정도 사전에 있는 거, 간략한 거. 여기는 정말 간략한 의미의 사전밖에 안 돼. 얍실하니까. 그러나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이 한 단어 안에가 뜻이 7개, 8개, 10개, 20개도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최소한 번역 작업을 할 때 되면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 도대체 어떤 단어인가? 어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가 아니구나. 골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입다가 있어, 입다. 옷을 입다. 그 다음에 뭐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입다를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헬라어에도 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입다는 라베시라 그래요. 라베시. 그런데 이 라베시 아니면은 라바시 그러기도 해요. 라베시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의 입다하고 히브리어 입다하고는 내용이 같은 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번역을 해요. 스페인어든 뭐 포르투갈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번역을 해요. 그럴 때에 그 단어의 언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언어의 구조가 틀리고 언어의 패턴이 틀려요. 말하자면 입다란 말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다라는 것, 한글은 좀 아시니까 이제 옷을 입는 것, 뭐 손에 입는 것, 피해를 입는 것, 은혜를 입는 것, 도움을 입었다 할 때도 입다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나 이제 옷을 입는다 의미에서 입다 말고는 히브리어하고는 겹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어는 한글에 입다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요. 훨씬 더 자세하게 쓰여요. 라베시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좀 다른 점은요. 히브리어의 라베시 입다라는 말은 추상명사 플러스 라베시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글은 별로 은혜를 입다, 은혜도 추상명사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한글은 적은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사야 59장 17절이나 혹은 시편 132편 9절이나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의를 덧입어라, 의를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러지요. 근데 구약에도 여러 구절이 나와요. 이러한 시편 132편 9절 같은 데도 의를 입는 것. 뭐 제사장들이 의를 입고 이런 의를 입는 것. 그때도 의로움을 입는다. 그럼 우리 한글에서는 안 맞잖아요. 이게 언어상. 그러나 이제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래도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원문을 살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를 입는 것 그럴 때 그냥 한글적으로 의를 입다 하고는 별로 한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렸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살렸어요. 그 다음에 권위를 입다 그럴 때도 이 히브리어는 게우트 라베시 면 권위를 입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권위를 입다 아니라 권위를 가지다. 그렇죠? 뭐 권세를 가지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권위를 입다 이렇게 사용 능력을 입다. 한글에는 능력을 입다는 안 써요. 근데 히브리어의 방식의 능력을 입다 그래요. 거기에 라베시 입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능력에다가 종교와 권위를 라베시. 아주 흔하게 라베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한글하고는 언어적인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우리 한글에서 입다라는 단어를 쓰는 데만 라베시가 있을 때 입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입다 히브리어로 라베시인데 한글에는 안 쓰는 말이니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입다란 말을 좀 의미적으로 그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번역의 원칙이나 번역 방식에 따라서 많은 다른 점이 존재해요. 이제 정광훈 씨 이야기는 그렇게 히브리 헬라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정광훈만이 아니라. 물론 정광훈은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섹스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섹스하는 것이다는 미친 소리를 앞에 히브리어는 몰라도 뒤에 하면 이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뭐 12월 18일 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이단적인 발언을 주일 설교에서 막 멍멍이 개소리를 엄청 많이 쏟아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47장 31절에 하반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때에 휴시타하와 경배하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제가 경배하니라 하는 이 본문을 찾아서 한 거예요. 왜? 개역성경상으로 구약에는 예배하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경배하다, 절하다. 그래, 히시타하우하지. 그것은 샤하라는 단어의 변형형이에요. 그지? 뭐 정광훈 씨 이야기하는 야다라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 알다란 뜻이 알다. 알다 안에는 많은 기본적으로 한 10여 가지 가까운 종류의 야다 알다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제 정광훈 씨가 뭐 오래전에 이러한 히브리어 사전에 뭔가를 봤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10여 가지 의미는 다 사라지고 뭐만 하나 남은 거예요? 섹스하다 하나만 남은 거예요. 7번째 성관계 가지자 섹스하다가 하나 남은 거예요. 왜? 맨날 그래서 빤스 목사잖아요. 맨날 주둥이에서 나오는 것이 성적인 희롱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사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개소리를 짓거려 왔던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재방송이었는데 소위 예배는 섹스하는 거다. 그것이 뭐 처음 나온 정광 주둥이에서 처음 나온 소리는 아닐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우리는 히브리 헬라어를 능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역 성경,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은 번역 성경, 번역 성경.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어요. 참조하실 때에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앱으로는 성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성경 그 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앱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무료다 앱으로 해서 많은 번역 성경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쓰는 성경 그 앱은 당연히 다 무료지요. 한글 성경은 4가지밖에 없더라고요. 4가지 다운받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보니까 69가지가 있더라고요. 69가지 중에서 이제 자신이 뭐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분은 제게 어떤 영어 성경이 좋아요? 그러면 no say, I don't know, I don't know. 제가 뭐 다 읽어봤어야 알지. 읽어봐도 몰라요. 읽어봐도. 자세히 봐야 되지. 저는 영어 성경을 저도 종종 또 자주 봅니다만은 어떨 때만 보냐 그러면요. 전체로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저의 주 텍스트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을 살필 때에 참조로만 쓰기 때문에 전체 평가를 제가 못해요. 굿뉴스 바이블 어떤지, 뭐 NIV야 이제 원체 20대부터 많이 읽어와가지고 성경 번역에서 장단점이 많고 단점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지요.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일단은 번역하는 원칙과 방식이 다양해요. 크게 3종류로 나누이고 3종류 가운데서 이제 또 명확하게 1번, 2번, 3번 3종류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은 1번과 2번 사이에 있고 어떤 성경은 2번과 3번 사이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번역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많아요. 한글 성경이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는 개혁 성경의 개정 개혁판 4판 정도면 뭐 괜찮다.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요게 지금 한글 성경이잖아요, 한글. 이렇게 많은 종류에서 어떤 것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참조용으로는 괜찮지만은 주 텍스트로서의 성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혁 성경 개정 개혁판을 내 자식이 어려워하니까 현대적 번역으로 성경을 읽히고 싶습니다. 그까지는 말리진 않아요. 왜? 자녀라면은 말씀의 깊이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까지는 말리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신앙에 자라난다 그러면은 다시금 저는 한글 성경으로서는 주 텍스트 성경이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참고로 쓸 수가 있다. 요건 이제 영어 성경은 안 가져왔어요. 한글 성경만 번역 성경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중국어 성경은 대만에서 나온 중국어 성경만 20개고요. 그 앱에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중국어 성경이 6개. 그다음 일본어 성경은 5개가 앱에 있더라고요. 5개를 5종류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스페인어 성경은 저 에스파냐, 저 스페인 쪽에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어 성경은 26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독일어 성경은 13종류가 있더라고요.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브라질 성경은 11개.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을 쓰거든요. 과거에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다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포르투갈에 있는 성경은 4개. 포르투갈어로 된 것이 그러면 총 15개가 되죠. 브라질에 11개, 포르투갈에 4개. 러시아도 11개 성경이 올라가 있어요. 한글만 참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4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인건비가 들었겠어요. 다 신학자들 동원하면은 또 돈 줘야 되고 시간 연차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공짜로는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냥
확실히 줘버리겠다. 아무나 다 봐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무료로 배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무료 배포가 가능한 것이 4개.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개역 성경은 판권이 이제 없고요. 50년 지나면 판권이 사라지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개정 개혁판도 그렇게 무료로 배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말고도 한 2개 말고는 그렇게 이 많은 성경들이 뭐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뭐 또 이런 뭐 유진 피터슨의 이제 메시지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름을 달고 있어서 뭐 부제목으로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니까 이것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16개의 번역 성경이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좀 적으니까 성경 홀리바이블 등에서 몇 개를 쓰시고 더 필요하면 이렇게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조는 할 수 있다. 참조는. 그 다음에 각 이제 몇 개의 예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좀 난점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볼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의 번역상에 좀 어려운 난제들, 어려운 점들이 참 많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미스가 많고 문제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적은 것이 그나마 개역 성경이고 개정 개혁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본문의 의미, 말하자면 이제 뭐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형식 일치 번역이다 그래요. 형식 일치 번역을 사용하는 방식의 성경이 개역 성경이고 개정 개혁판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영어는 NASB나 또 제일 유명한 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이 형식 일치 번역을 해요. 형식 일치 번역.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하려고 애를 쓰는 번역 방식을 취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직역이다 그 말, 직접적 번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원어하고는 뜻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내용 동등성 번역이라 그래요. 내용 동등성 번역. 앞에 이제 제가 입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입다란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그러면 권위를 입다 그러면 그렇게는 한글에는 안 쓰니까 권위를 뭐 받았다, 권위를 가졌다, 뭐 이런 다양하게 문맥상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지요. 그러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용 동등성 번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의미 번역, 의역 의미 번역, 의미 뜻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가서 이제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때에 거기에서 사울 왕이 발을 가리웠다 그래요. 발을 가리웠다. 그러면 그게 이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발을 가리웠다. 발을 가리우더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직역을 했단 말이에요. 직역을. 그러니까 형식 일치 번역. 그냥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새번역 같이 이렇게 번역은 주로 새번역은 내용 일치 번역이나 의미 번역 계통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뭐지? 그때에 그것은 화장실에 갔다 응아했다 좀 속된 말로 똥을 놓다 그거예요. 이게 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내려야 되죠. 옷을 내리지면 옷이 어디를 덮어요? 발을 덮죠. 그래서 발을 가리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같은 데는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응가했다. 용변을 봤다.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번역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을 볼 때는 의미를 잘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면 이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시면 현대적 번역들은 용변 맞다. 뭐 번역 중에 똥 놓다 이렇게는 번역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용변을 봤다. 볼일을 봤다. 우리는 볼일이다 그죠. 볼일. 볼일도 우리 한글식의 볼일도 여러 의미를 쓰죠. 문맥상으로 잘 봐야 되죠.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볼일 봤어. 그럼 볼일이 응하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밖에 야외에서 볼일을 봤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죠. 은행일 같은 볼일 말이에요.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의미상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는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나 볼일 보고 왔어. 또 볼일 잘 봤냐? 아이, 잘 봤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 알지요? 히브리어에는 발을 가리웠다.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이 번역에 대하여 사무엘상 25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좀 이제 성경을 뭐 번역하는데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도움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번역 성경, 개혁 성경이나 등등의 기저에 뭐가 있는가? 이건 다 성경 해석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학자들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장만해 주고 아람어 사전을 해주니까 도움을 받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제가 참조를 하는 것이지. 또 학자들이 이렇게 헬라어 분해 성경을 만들어주고 히브리어도 분해 성경을 만들어주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히브리 헬라어 그렇게 제대로 잘 모르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는 더덜 몰라요. 공부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분해 성경을 보면서 쉽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전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뭐 항상 날마다 그런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을 이용할 필요는 굳이 없지요. 특별하게 어떤 본문의 의미에서 헷갈리고 그럴 때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제가 살펴본 다음에도 그 과정을 설교할 때나 해석할 때는 중간 생략하는 것도 많지요. 굳이 이야기해서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무엘상 25장 34절을 보시면 34절에 34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제가 읽으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아비가일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요. 당시 일부 다처제로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발 집에서 나발을 포함해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 성경은 이러한 형식 일치 번역을 해요. 원문과 형식 일치 번역. 그러나 이제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마슈틴 베키르 그리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글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형식 일치 번역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됐어야 돼요. 과연 나발에게 벽에다 대고 소변 보는 자 한 명의 벽에다 보고 소변 보는 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되면 형식 일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 성경 번역할 때 그 앞에 성경연서 번역할 때 에이 벽에다 보고 소변 보는 자 그게 원문이에요. 마슈틴 베키르예요. 이게 그렇게 하긴 그러니까 벽에다 보고 소변 여자는 벽에다 보고 소변 안 누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멍멍이는 뭐 전봇대 소변 누지만 멍멍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벽에다 보고 소변 누는 자가 남자니까 그 남자 표현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이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남자 근데 내용 일치 번역을 여기는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로 했어요. 예, 히브리어가 남자로 돼 있지 않아요. 벽에다 대고 소변 보는 자 그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벽에다 보고 소변 보는 자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는 의미는 알죠. 문제도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봇대에다가도 그렇게 하고요. 나무집 담장에다가도 그렇게 하고 하여튼 벽에다 대고 소변 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이제 좀 번역상에 이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창세기 25장 9절 10절. 창세기 25장 9절 10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9절 10절 제가 읽으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누가 죽은 다음에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사라가 진작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세장가 들고 애들 또 낳고 그런 다음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 10절 하반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그냥 사라도 그때 장사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번역이 좀 이럴 때는 약간 미흡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찌 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가 제가 받아 적어 봤어요. 그냥 쓸 필요 없어요. 발음도 저도 어려우니까. 샤마 쿠파르 아브라함 베 사라 이셰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샤마 쿠파르 아브라함 베 사라 이셰토. 우리 한글로 직역을 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래서 좀 이걸 언어로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거기에 묻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10절 하반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함께 되는 방식으로 마치 또 아브라함이 먼저 되고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거기 장사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의 아내 사라는 거기에 진작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들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좀 꽤 모호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2절. 창세기 4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우리가 볼 때 은 300이 뭐지? 은 300이 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적 번역을 보면 은 300 뒤에 단위를 붙여놔요. 단위를 세겔 그렇게 붙여놔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세겔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그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에 나 저거 1200 주고 샀어. 그럼 원자를 안 붙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저 냉장고 200 주고 샀어.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원자를 안 붙이잖아요. 그냥. 당시에 그렇게 쓴 건데 우리는 이제 시간 지나니까 단위가 뭐지? 이게 달란트일까? 세겔일까? 아니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일까? 데나리온 이제 헬라적인 의미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드라크마라 그랬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같은 개념으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기 하루 품삯이. 이것이 은 30을 주었는데 은 30이 얼마를 이야기하지? 또 요즘 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으면 남는 게 많잖아요. 절반이 남는다든지 3분의 1이 남는다든지 그잖아요. 예?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기 때문에 참 돈의 가치가 굉장히 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은 300이 나오는데 단위가 없는데 요즘 현대적 번역으로 보면 단위를 은 300 세겔 붙여놨어요. 한 세겔은 4 드라크마예요. 4 데나리온. 말하자면 한 세겔은 노동기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냥 얼마 할까요? 한 15만 원 받는다 하면은 4일이면 6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00이니까 6, 3, 18, 1300. 이게 그 300세겔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제 300 곱하기 이제 한 세겔이 한 뭐 15만 원에서 4일치니까 60만 원 한다 그러면은 6, 3, 18, 1,800만 원이 되나요? 아니 1,800이 아니 1억 8천이 되나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노동자 품삯으로 하면 3, 40이 12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1200일 동안. 말하자면 거의 한 4년치를 준 거란 말이 안식일 빼고 나면 4년치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모을 돈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당연하게 이것이 세겔인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이제 은 300 그러면은 단위로 안 붙여졌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요즘 번역들은 신학자들은 그 상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좀 이해되게 300을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개역성경의 45장 22절에는 여기에가 원어상에가 세겔이 없어요. 은 300이 쉘로시 메오트 캐셰프 그다음에 세겔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겔을 안 붙여놨어요. 그러나 이제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 다 그랬느냐 그러면 또 안 그래요. 에? 의미 번역을 사용한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겔이 없는데도 세겔 붙인 데가 많아요. 민수기 7장이 대표적인데 민수기 7장에 그래서 나름 우리들에게 참 친절하게 많이 해줬어요. 민수기 7장에 보시면 7장 한 12절부터나 보실까요? 민수기 7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민수기 7장 12절부터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리 될 때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할 때 130세겔 그 세겔이 없어요. 원문에가. 그냥 130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이 아니라 70 중 음발이 하나와. 네? 그렇게. 그 다음 14절도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안 돼 있고 또 10 중 금숟가락 하나와 10개 중 금숟가락 하나 10 중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어렵죠. 우리식으로 하면 10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게 세겔이라는 단어는 앞에가 이제 이미 설명상 13절에 나왔는데 우리 한글식으로 이해할 때는 10중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게는 한글을 안 사용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헷갈리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 형식 일치 번역을 하는 개역성경에서 옛날 성경 전서에서 거기에 세겔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7장에만 해도 세겔이 없는 것을 세겔을 붙여준 게 27번을 붙여줬어요. 친절하죠. 그래서 그게 의미 동등성 번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냥 한글의 어떤 문장 구조하고 히브리어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그 격차가 있다. 그만 입다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옷을 입다, 은혜를 입다, 이런 입다하고 히브리어 입다가 히브리어 라베시 혹은 라바시로 발음되는 이 입다하고 매우 큰 차이가 있더라. 권위를 입다, 의를 입다, 의로 옷 입고 의로 입어라, 의를 입어라. 그럼 어이구 거기에서 의를 입어라. 그 주상적인 거, 하나님의 의를 입어라.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는 조금 쓰는데, 피해를 입다, 손해를 입다는 쓰는데, 그 이상은 안 가거든요, 한글은. 그래서 그런 것. 뭐, 신명기 같은 데도 세겔이, 원어상이 없는데, 또 원어, 붙이고 이런 것들도 예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4장을 봐보실까요?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야,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밑작업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되는 여러 한글만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 영어도 읽을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그러면 더 많은 풍성한 참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참조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참조하는 성경들이 옳다는 건 아니고 이제 분별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옳고 그른 걸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분별력이 부족할수록 못 그러겠지요. 창세기 4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거기 44장 2절에서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구 아루에 넣고 그 소년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이 개역 성경은 옛날 성경 견서는 원문 형식 일치 번역이 아니라 내용 동등성 번역, 의미 번역, 뜻 전달의 번역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소년이 원문으로 어찌 되냐 그러면 하카톤이 하카톤. 하카톤은 뭐냐 그러면 하카톤은 카톤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작은 그 말이 작은. 그러면 하가 붙어서 하카톤 그래서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그 다음에 이런 최상급을 이제 그것이 명사로 쓰일 때 많잖아요. 영어도 그렇죠. 그래서 하카톤 그러면은 가장 작은 카톤이라는 작은의 최상급이어서 하카톤 가장 작은 혹은 이제 사람한테 쓰일 때는 가장 작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년 그럴 때의 원문 의미는 가장 작은 자의 자구 아구에 넣어라. 거기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작은 그런 자의 그 자루 아구에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그 소년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더 어렵게 되기도 했죠. 그런다고 이제 당시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저 집 막내한테 넣어라. 그게는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형제 중에서 얘가 막내입니다. 그래 알게 된 상황에서는 막내 그러지만 정체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막내입니다, 아닙니다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내라 그러긴 어렵겠죠. 어떤 때는 뭐 이것을 막둥이 막내, 막내 아들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단어는 그냥 소년 그런 단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년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한다 해도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는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본래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냐 할 때에 한 5,000 구절 정도 돼요. 5,000 구절. 5,000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는 약 1,400곳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번역자들의 수고죠. 아니, 번역자들 수고를 통하여 많은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5,000곳이 되는 논란이 되는 구절을 하고 신약에 1,400구절이 되는 논란이 되는 것을 또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건너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논란이 덜 되는 걸 보죠.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시편 110편을 봐보실까요? 시편 110편. 실제로 이제 성경 해석의 어떤 기초 작업 중에 속하는 것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언어로. 네? 그런 것도 자기 언어로 번역된 것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 해석이 어려우니까 저 장경동 씨가 100동 넘게 했고 정광훈 씨는 뭐 더 했다고 그러는데도 저 미친 소리들을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짓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0편 3절. 제가 읽으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뜻일까요?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에도 권능의 날이고요. 주님 재림하신 날도 권능의 날인데. 에? 아니면은 뭐 때때로 사도행전 2장 50절 성령 강림의 날도 권능의 날에 속할 수도 있겠죠.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도 권능의 날에 속하기도 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구약의 5,000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실상은 지금도 학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논란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시편 110편 3절의 구절이 히브리어가 총 11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11개의 낱말로. 11개의 낱말을 이제 구절로 해가지고 우리 직역으로 이제 원문 그대로 살리는 직역으로 제가 6가지 직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이게 11가지를 이제 무더기로 뭉쳐놓은 거예요, 구절로.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두 번째가 당신의 능력의 날에. 세 번째가 거룩함의 장식품들. 다섯 번째가 새벽녘의 자궁에서부터. 여섯 번째가 당신에게, 다섯 번째가 당신에게, 여섯 번째가 당신의 젊은 날의 이슬. 이것이 원문 직역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열된 상태에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축된 표현, 상징적 표현, 또 불안정한 문장 요소들 속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이 있다고 합시다. 주로 이제 이런 옛날 이제 요즘에는 출판이 안 되는데 요즘에 새번역이 나오죠. 이건 표준 새번역입니다. 92년에 나온 거예요. 지금은 새번역으로 다시 개정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여기도 표준 새번역이 있고 또 새번역도 있고 그래요. 요건 새번역이고 번역이 달라요. 달라.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요리 정리가 요리 간 거지요. 둘 다 이제 대한성소공회에서 낸 거예요. 이것도 우리 성경 내는데 대한성소공회에서 표준 새번역에서 새번역. 그리 되면 이제
얼마 전에 그러한 이런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이 표준서 번역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번역 대본으로 이게 이 특별히 구약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번역하는 원전 성경을 뭘로 썼느냐인 거예요. 원전 성경을. 그러면 번역 원본 성경은 독일 성서공회에서 출판된 히브리어 구약 전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 1967년 또 1977년에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 히브리어 본문을 어떤 걸 쓸 거냐? 물론 가장 많이 쓰는 성경 번역하기 위한 원전으로 쓰는 성경이 마소라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마소라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전이 발전한 건 아니고, 사실은 발전한 건 아니고, 원문의 재구성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학자들이 이리저리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면서 히브리어 원전에 대하여 좀 더 충실하고 더 확실한 이러한 원전을 갖추게 되어 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된 것이 BHS인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인데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원전이 있어요. 최고 많이 썼던 거 그것은 BHK라는 건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67년하고 77년에 나온 이제 BHS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헬라어 원전이 BHQ라는 거예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는 두 번째 이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를 원전으로 썼어요. 이걸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언제 그 마소라 학자들에 대하여 옛날 어느 설교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 원전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안 가지고 나왔네요. 히브리어 성경 원전은 고어 히브리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말하자면 고어단 말은 사어에 안 쓰는 죽어버린 언어예요. 언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은 언어가 죽어가니까 이것을 시간이 흘러가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도요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본래가 히브리어 자체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 그래서 뭐 우리 한글식으로 하면 학교 그러면은 그걸 자음만 놔두면은 기억 그다음에 시읒 기억 그래 돼 있어요. 시읒 기억 그다음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학교를 읽어내야 돼요. 학교를 읽어내야 돼요. 본래가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였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래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읽을 줄 몰라요.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죽어. 사라지잖아요. 우리 한글도 뭐 아레하 같은 거나 또 뭐 세모 옛날에 한글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세모나 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것이냐. 그리고 현대적 국어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 이상으로 히브리어 원어가 자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읽어요? 문제는 현재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음화된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헌신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이 약 이제 한 6세기 후반이나 7세기부터 거기에 뭘 만들어 달았냐 그러면 모음을 만들어 달았어요. 모음을.
히브리어 자음이 있으면 모음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점을 통하여 이제 읽어요. 제가 전에 좀 어려운 이야기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인 여호와에 대하여 좀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 하셔도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 여호와라는 그 발음은 사실은 우리가 후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인 자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발음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에 대하여 발음을 또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주님께 묻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 아니면 일상적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주로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도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를 들어가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주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 여호와 이렇게 사용됐을 때 물론 그 거룩한 여호와의 그 성호에 해당되는 자음이에요. 거룩한 자음. 그걸로 적어졌을 때가 있고 그러나 이제 아도나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계속 여호와로 그냥 그렇게 개혁성경, 개정경보 옛날 성경연서는 그렇게 번역상 사용해 버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제 몰라도 뭐 상관없어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자음만 돼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후대가 지나가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니까 맞소라 학자들이 일어났어. 안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그럴 때에 아직은 또 우리가 모르는 건 연구해서 그래서 이 자음만 있는 성경에 모음을 달자. 조금 더 지나가면 도무지 이제 이미 히브리어도 현대 히브리어가 그때 히브리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다음에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놀랍기도 해요. 없는 언어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언어를 살려낸 거예요. 성경의 헬라어도 현대 헬라어는 아니에요. 성경의 헬라어도 고대 헬라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요. 헬렐리즘 때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오래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안 쓰는 영어가 참 많구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격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히브리어 이제 맞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맞소라 원전을 보존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받아 적는다 그래서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받아 적어요. 그리고 이제 보존해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천년만년 가지가 않잖아요. 오래되고 낡아지고 사라지니까 이것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때 맞소라 학자들이나 과거에는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표준적인 맞소라 히브리어 성경 표준적인 본문, 표준적인 원문이 이제 확립된 것이 900년경에 10세기에 확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상으로도 가장 오래된 그 히브리어 맞소라 성경 원문이 이 10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성경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이 구약 성경 중에서는요. 주로 이제 한 400년경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최소 BC 180년 전 이전이다. 그까지는 명확하고 그냥 그 이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포로 귀환 다음에 전인가 후인가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BC 한 400년경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에 의한 히브리어 원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한 900년경인데 뭐 차이가 몇 년이 나요? 차이가 400년, 그 다음에 900년, 그러니까 1300년 차이 나잖아요.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회사본이나 이럴 때 더 오래된 거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전체가 통으로 이제 다 정리돼가지고 구약이다 히브리어 성경이 전체가 있는 거. 그런 걸로 할 때 가장 오래된 것이 마소라 학자들을 통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말라기가 완성된 다음에 1300년 뒤에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6세기, 7세기 이럴 때부터 마소라 학자들, 유태인이지요. 유태인 마소라 학자들을 감동하셔서 시키셔서 히브리어를 보존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번역의 원전으로 쓰는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주로 이제 엘 사본 그렇게 말하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1008년에 나온 게 있어요. 1008년에 나온 거.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좀 어려운 거 있지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이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 이 표준서 번역한 원전 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원전을 번역하는 거예요. 점점 자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불확실하고 이런 그러니까 히브리어 우리가 그 고대 사어 죽어버린 히브리어를 볼 때에 이것이 문맥상으로는 이런 의미 같은데 이 단어가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게 많다 그 말이. 문맥상으로 의미 번역으로 이걸 넣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뭐였지? 이제 원전이 보존됐어도 번역을 할 때에 원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그런 단어들도 많고 구절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 번역자들의 수고와 노고, 그 학자들의 노고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 번역, 말하자면 내용 동등성 번역을 할 때에 성경 이 번역자들, 이 표준세 번역이나 이런 새 성경도 오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런 게 튀어나오느냐 할 때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어. 근데 자기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에 따라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 같으면 주로 이제 의미 번역도 해왔다 그랬잖아요. 세겔이 없는 것도 붙이기도 하고 등등. 아까 가장 어린, 가장 작은 자 그런데도 소년으로 해버리고 그런 등등의 많은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원문의 형식과 일치된 번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한계는 뭐냐 그러면 때때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의미 번역을 하면 이걸 줄여버리죠. 확 줄여버리죠. 이건 여러 가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 번역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요 방향이요. 동쪽으로만 가시오. 그렇게 해버리는데 문제는 요즘 현대적인 이 의미 번역에서 번역자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동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방향을 정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 되면 그러한 몇 부분을 가지고 좀 볼까 생각을 해요. 이 여러 성경을 이제 좀 까면서 그러면서 이 번역상에 이 새 번역을 번역한 사람은 어떤 구절을 동으로 가시오.
유진 피터슨 메시지는 성경 아니니까 던져버리고, 예. 공동번역 주로 이 둘이가 함께 가거든요. 예. 그러면 동으로 가시오. 그러면 쉬운 성경은 서로 가시오. 현대에는 성경은 북으로 가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어요. 요건 이제 남으로 가시오. 예. 우리말 성경은 동서 방향으로 가시오. 동과 서 사이 있죠? 그리 가시오. 서남 방향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버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정해야 되는 거. 그것이 성경 해석에 사실은 좀 걸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 성경 해석 전 단계인 번역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번역 안에는 성경 해석이 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 성경만 읽는다고 해석이 되고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냥 한 기초에 걸쳐 있다. 더군다나 성경 번역 중에서 내용 동등성 번역, 다른 말로 의미 번역, 뜻 번역을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물론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딱 읽은 다음에 그 의미를 익숙하게 우리가 뜻을 아는 말씀들도 존재할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용서 설교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마태복음 18장에 그에게만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마다 증차 함께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셀참 여기라고. 그런 부분에서 용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는 어떻게 했을 때 용서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원수에게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향의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등등의 많은 용서의 본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용서해라. 우리가 해야 될 용서로 이야기해서 용서해라. 끝.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용서에 대하여 여러 방향의 여러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많은 설교들을 하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보이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의 기도를 딱 들어요. 근데 그렇게 주기도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봐요. 에베소 1장이나 3장에 빌립보서 1장 등에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지? 그 다음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대부분 믿는지 좀 됐으면 암송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기도문 뜻은 다 아는가? 쉬운가? 아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한다는 뜻은 뭔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알쏭달쏭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 일용할 오늘날, 오늘이에요, 투데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먹을 걸 구하지
다음 달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1년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아니네. 그건 또 뭐지? 왜 오늘 구하지? 오늘 거? 오늘 먹을 것만 구하지? 내일 건 구하면 안 되나? 되나? 아니, 많은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우리가 말씀이 쉽다. 그러면 쉽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주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져와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다 그러면 그 밑에가 이제 마소라 본문은 기본 본문을 사용하고 다른 이제 뭐 사회사본이 다 기본됩니다. 다른 이제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들, 극소수의 사본은 약간 다르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각주로 해가지고 막 자세하게 나왔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학자들이. 그런 성경을 사용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 원전들을 준비해 놨어요. 이러한 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뭐 삼판이나 슈투트, 가르텐시아 가지고 이야기하려 그래도 정말 할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공부하려면은 뭐 신학을 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원문 직역을 할 때에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할 때 주는 당신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 주로 영어 성경 보시면 우리 한글식으로 할 때는 이제 좀 당신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당신 그딴 식으로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안 쓰니까. 우리는 그런 2인칭 극존칭이 없어요. 영어는 있고 우리는 없는 거예요. 표현 2인칭은. 그러니까 3인칭 존칭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친구한테 내 아버지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3인칭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대방을 가리켜서 당신 그럴 때 극존칭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있는데 히브리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상에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한글로 옮겨버리면 그래서 좀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도 당신께서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한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영어나 히브리어하고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는 주에 이렇게 바꿔놨다면 주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잘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용 동등성 번역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 주에 그래야지 하지. 여기서 당신의 그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다시 제가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한 꾸러미 당신의 능력의 날에 그러면 당신의 능력의 날을 제일 앞으로 뺐지요. 그래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걸 제일 앞으로 뺐어요. 순서를 이제 한글식으로 바꾸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어순을. 그래서 당신의 능력의 날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이까지는 별 많은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거룩함의 장식품들 그럴 때 그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장식품들이라는 데 해당되는 히브리어 그 단어 가지고 장식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옷을 선택한 거예요. 하고 거룩한 장식품들 그런데 입고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좀 넣어야지 장식품들 어쩌란 말인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당시에 히브리어의 이 다윗의 시로 기록됐을 때는 상징 표현과 함축 표현에 또한 당시의 문장에서는 알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 사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우리가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 단어 의미가 이건가 저건가 어쩐가 싶지 않거든요. 응?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녘의 자궁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그렇게나 새벽 이슬 같은 새벽녘의 자궁에서 이 부분을 그냥 새벽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슬은 저 뒤에가 당신의 젊은 날의 이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젊은 날, 주님이 젊은 날이 없지.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로서 다윗은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사실은 이러한 110편 3절 9절 같은 경우 원문 자체가 이미 난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절에 오이고 좋네 그냥 그리고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근데 주의 청년들이 왜 새벽 이슬 같아?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이런 표현이 없고 당신의 젊은 날의 이슬 그래요. 원문 직역을 하면 그 당신은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주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그것을 줄거이 헌신하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앞에 3절에가 주의 백성이 있죠. 주의 권능이나 주의 백성이 그 다음 저 밑에 줄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니 이것을 당신의 백성 자원자들 이것을 주의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개혁성경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난해한 건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냥 대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구약에만 5천 권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 약간 어려운 것,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것, 이제 이걸 난이도가 있겠죠. 신약 헬라어 상에는 1400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번역자들이 수고해가지고 이것을 좀 많이 이제 경감시키고 없앤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은, 난해하다. 그런 것들이 실상은, 좀 한글식으로 문장이 좀 안 맞고, 좀 이게 과연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바로 보든지 아니면 이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 좀 포함해가지고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살피든지 번역 성경들을 볼 때 이제 더 복잡해지면 다시 원전으로 가고 원전으로 가면 이제 좀 사전에 좀 복잡한 걸 봐야 돼요. 한 단어다 그러면 거기에 10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중에서 뭘까?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 본문, 요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 말고 잠언에서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문맥에 쓰였는가? 출애굽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리고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약 5천 권이나 신약이 약 1,400권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그 NIV 성경이나 그것도 좀 간략한 거 말고 약간 그래도 NIV 성경이나 또 NRSV나 그런 것은 1989년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외주로 되어 있어요. 번호를 붙여가지고 아래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히브리어 낱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단어에가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1번 붙여놓고 밑에다가 나눠주 1번 해가지고 뭐 히브리어 낱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 문맥에 따라서 이 뜻일 것 같아. 이 단어가 이 뜻일 것 같아. 그렇게 추정하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명확하지 않은 걸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의미 번역을 하려니까 굳이 그것이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 잘 명확하지 않지만 없어도 돼. 그럴 때는 빼버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난해주의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앞에는 낱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또 본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이 히브리어 어구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한글로 제가 번역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어 구절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혹은 이제 히브리어 원전을 마소라 성경 원전을 썼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 안에 있는 이 낱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그렇게 난해주의에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제가 항상 문맥적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문맥으로 읽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놀라운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논란이 되는 구절만 5천 구절이야? 심각한 게 있냐? 없어요. 신약에 논란이 되는 구절이 1,400곳이 있는데 심각하게 있냐? 없어. 그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걸 몰라도 돼요. 이것이 맞다는 보장 자체는 못하고, 저는 이제 자세히 이 3절을 연구는 안 했습니다. 3절 좀 연구하려면 시편 110편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에 능통하다 해도 아까 제가 히브리어 직역한 거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영어 성경 번역본 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건 한 69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어, 전 스페인어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만 해도 한 32개, 한글 성경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먼저 한글 성경들을 보면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원전은 다 같은 걸 봤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를 많이 쓰거나 킨타를 쓰거나 그랬겠지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옛날에 번역된 것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들이 번역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그나마 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언 전제로 하고요. 시편 110편 3절이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의 문맥이 어찌 되느냐. 그 중에서 어떠한 번역이 들어갈 때에 최고 자연스러우냐. 이 3절로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져 가고 연구할 때에 자연스러우냐. 그렇지 않는가. 애매해지면 이것은 또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해갈 수도 있겠지요. 민수기 21장만 볼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9절이 이제 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으로 만든 뱀, 놋뱀. 그때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놋뱀 할 때 네카쉬가 뱀입니다. 그 다음에 네카쉬, 네코셋. 그러니까 놋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코셋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네코셋이 뭔지 몰라요. 놋뱀을 했으면 놋 아닙니까? 아니, 놋인지 아닌지가 몰라요. 뭔지 모르냐면 놋인지, 구리인지, 그 다음에, 또 청동인지 그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을 받아 어떤 성경 구리뱀 이렇게 해놨고요. 어떤 성경은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청동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21장 9절.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매달아 놓았다. 그래서 이 네코셋을 구리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구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상 그냥 구리는 이제 만들려면은 아니 구리로 만들어야 했죠. 맞아 구리로 해가지고 구리로 했네.
구리로 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 개혁 성경처럼 노뱀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영어 성경 구리뱀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RSV가 청동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선택마다 틀려. 문제는 이 네코셋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코셋이 저 고대 히브리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 구절 중에 그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노뱀이나 뭐 청동뱀이든 구리뱀이든 뭐 매달아 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노뱀으로 이해하든지 구리뱀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금속으로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금속으로, 나 제가 생각할 때는 금속 중에 청동은 좀 만들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야 시대에. 그래서 구리 아니면 노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코셋, 네카쉬 뱀, 네코셋, 네카신 네코셋에서 네코셋을 우리 이제 성경 견서에서 온 개혁 성경은 노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 표준 설명도 노시라고 방금 구리라고 했었죠. 여기는 여기는 구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성경들 가운데는 RSV 같은 데는 청동이라 했고, 어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러나 실제로 그게 노뱀일런지 구리뱀일런지 청동뱀일런지는 몰라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과거의 고대 히브리어 자료들이 더 어린 문헌들이 발견되거나 성경 말고 다른 데서 네코셋이 쓰였는데 정확히 문맥상에 이게 구리가 맞아, 못이 맞아 딱 드러나면 와 내가 이겼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번역 성경이 참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참 귀하긴 귀하다. 많은 학자들이 애써줘서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밑거름으로 여러 번역 성경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그럼에도 또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개혁 성경은 전반적으로 원문 형식 일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 원문에 어떤 게 있느냐 할 때에 다 그런 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상당히는 발견하기가 쉽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글하고는 또 안 맞는 측면이 또 종종 있다. 또한 그 장점 속에서 단점은 좀 이 커트라인이나 아웃라인이 울타리가 잘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갈 여지도 아주 많이 있다. 상당히 그 표현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된 표현들이 함축적 표현 같이 담겨버린 것이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사용할 때 되면 이러한 우리 개혁 성경 같은 개정 개혁판 같은 걸 통해서도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뭐 현대적 번역으로 간다면 방향성을 정해줘 버리기 때문에 의미 번역, 또 내용 동등성 번역, 그냥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쓰기는 어렵죠.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보인다. 다음에는 이제 이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좀 이제 예제를 삼아서 좀 봐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언어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한글이, 히브리어와 영어가, 헬라어와 한글이, 헬라어와 영어가 더군다나 고대 언어고 사어고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죽어버린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 때문에 얼마간에 일치되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알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겸비치 않으면 어그러지고 엇나갈 수 있는 줄 아온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찬미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자녀들 되어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